자, 오늘은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총회가 정한 총회주일입니다. 2025년도 내년도 우리 총회의 표, 또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한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가다락방, 이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마지막 말씀이죠.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오늘 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세우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로지 힘쓰니라 하는 말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계속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절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모든 것이 다 꺼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독교의 믿음과 기도가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든든히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비례하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가 되고 기도의 성공은 믿음의 성공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로지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에 힘쓰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성도는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내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내 삶이 힘들고 피곤할수록 더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을 그렇게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끔 한 번씩 은행에 가보면 기도가 이런 거구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해 놔요. 그리고 필요할 때 그 돈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은행에 5천만 원을 예금했어요. 새학기가 돼서 아들 등록금 때문에 은행을 갑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청구서를 써요. 직원이 신분증 보고 신분을 확인한 후에 얼마 드릴까요? 묻습니다. 그때 쭈뼛쭈뼛 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5천만 원 넣어놨는데 쭈뼛쭈뼛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즘 은행이 어렵겠지만 돈 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당당하게 500만 원 찾아주세요 하는 거죠. 당당하게 500만 원 찾아주세요. 맡겨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행 직원 입장에서 이 사람이 쭈뼛쭈뼛하고 목소리가 작거나 인상 안 좋다고 돈을 안 주면 안 됩니다.
은행 직원 할 일은 이 사람이 돈을 은행에 넣어놨는지 안 넣어놨는지, 이 사람이 그 돈 넣어놓은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돈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저금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저금해 놓은 그 기도를 당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많이 쌓아놓은 것으로 많은 응답,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쌓아놓은 기도대로 응답해 주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 반드시 응답을 주겠다. 기도를 쌓아두는 자 능력 있는 삶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를 쌓아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로 쌓아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능력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열심히 하나님 은행에 저금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비콕스라는 사람이 쓴 하늘로부터의 불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20세기 말에 교회마다 하나의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교인들이 교리는 잘 몰라도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주여 성령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일시적으로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그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전 세계의 교회로 확산되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점잖은 교회, 점잖은 교파는 20에서 40% 교인이 감소되지만 주여 부르고 성령 주옵소서 날마다 밤낮 없이 기도하는 교회들은 무려 183%나 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에 성령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 이야기예요. 이 권사님은 독거노인이에요. 혼자 사시는 노인이신데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이 독거노인들 제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고독사죠. 고독사. 위험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나, 그게 제일 염려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갑자기 가슴이 막 조여오기 시작해요. 협심증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 권사님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다 보니까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이러다 죽겠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침착함을 주시더래요. 마음에 평온함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얼른 전화기를 들어서 119에 전화를 했고 119 대원들이 와서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응급처치 후 시술을 해서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후에 권사님이 이런 고백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날마다 부흥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우리 모두 기도를 깨울 수 있어야 돼요. 내 기도가 지금 잠자고 있지 않은가? 잠자고 있는 기도라면 우리 기도를 깨워야 돼요. 기도를 회복하고 날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는 대로 원래 제자들은 직업이 다 달랐습니다. 같은 직업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이런저런 직업이 있었죠. 출신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불렀다는 그 부르심 하나로 저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저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영적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영적 일치가 일어나니까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은 바로 사랑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 저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 서게 되고 사랑 가운데 서게 되니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서로 사랑하면 내 것이 없어지죠. 부부가 정말로 사랑하면 내 것이 어디 있고 네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젊은 부부들은 이 참된 사랑으로 서지 못한 참된 부부들은 남편 재산, 아내 재산, 네 것, 내 것 구분해서 산다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 내 것, 내 것이 없어요. 부모, 자녀 정말로 사랑하면 내 것, 내 것이 없어요. 이웃끼리 정말 사랑하면, 성도들끼리 서로 정말로 사랑하면 내 것, 네 것을 가리지 않아요.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다툼, 시기, 질투, 분쟁이 다 사라지게 돼요. 성령 충만의 열매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면 사랑 가운데 든든히 사는, 사랑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 히말라야 산속 동굴에서 평생을 기도하는 수도사가 있었다 그래요.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가니 모든 수도사들의 존경을 받는 현인이 되는 거예요. 현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수도원 원장이 찾아왔어요. 이 현인이 된 히말라야 산속 동굴 수도사에게 물어요. 저희 수도원이 얼마 전부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면서 문 닫을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수도원이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니까 히말라야 수도사가 하는 말이 그건 바로 당신들 죄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원장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원장이 깜짝 놀라며 아니 우리가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무슨 죄를 졌다 그렇습니까? 아니 무슨 수도사들이 살인을 했겠습니까? 무슨 강도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간음을 했겠습니까?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하니까 히말라야 수도사 하는 말이 무지의 죄입니다. 알지 못하는 죄를 진 겁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당신들 속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 몰라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잘 찾아서 모시면 그 수도원이 부흥할 수 있을 겁니다. 수도원에 돌아온 원장이 수도사들을 불러놓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그날부터 이 수도사들이 저마다 생각하기를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변장한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과연 누굴까? 그때부터 서로 다른 눈으로 서로를 보기 시작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일까? 저 사람이 예수님일까? 서로를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듯이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말도 행동도 조심하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정말 예수님 대하듯이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생각하니 어느 순간부터 말이죠. 이 수도원의 분위기가 싹 달라져요. 그러면서 정말 사랑이 가득한, 은혜가 가득한 수도원이 되는 거예요. 수도원에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 수도원이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고읍교회 안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변장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예수님 대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런 서로 사랑의 삶 속에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의 모임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임에 힘쓰는 것도 성령 충만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억지로 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고 순교적 자세로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데 힘쓰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모인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모이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주일이나 수요일 날만 모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에 한 마음이 되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우리는 주일날, 수요일 날만 모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요 예배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기 있는 분들 반의 반도 수요 예배를 안 나와요. 주일날, 수요일날 모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뿐 아니라 수요일뿐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여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데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아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주님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는 걸 자꾸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가까이 앞에 와 있는데 모이는데 힘쓰는 그런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여러분, 마귀 사탄은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전에.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모이지 못하도록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괴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은 모이는 데 있어요. 모이는 데. 예. 하나님은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가장 기대하시고 기뻐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모여야 돼요. 모이는 것도 내 힘, 내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모이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모이는 일에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나 홀로 영성 추구하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많이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요, 절반밖에 안 나오는 교회도 있고 3분의 1이 안 나오는 교회도 있다 그래요. 온라인 예배에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주일날 잠옷바람으로 집에서 그냥 편안히 누워서 이러고 예배를 드리면 나 홀로 영성이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 성도들이 교회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세속화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성경 공부하고 자기 혼자 예배 드리면 굉장히 하나님 잘 믿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올바른 믿음이 점점 무너지고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규칙적으로 개인적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저녁 7시면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7시 때랭때랭 울리면 바쁘지 않으면 기도하고 바빠도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때랭때랭. 요새 얼마나 좋아요. 알람만 맞추면. 어떤 분은 목사도 부끄럽게 3번 알람을 맞춰놓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알람 맞춰놓고 알람만 울리면 기도한다. 말씀 본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 개인적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같이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모이는 곳에 능력을 주시겠다. 모이는 곳에 응답의 역사를 주시겠다. 어느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학생이 미션 스쿨이면 당연히 학생들이 다 채플 시간,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학생은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목이 어느 날 이 학생을 불러놓고 왜 미션 스쿨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러 안 오는가 하고 물으니 학생 하는 말이 저는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 학생의 말을 듣고는 학생, 지금 방금 자네가 한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거꾸로 다시 한번 말해보게. 학생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대답을 해요. 제가 예배를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제가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거꾸로 하니까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 고개를 끄덕이면서 바로 그걸세. 자네가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니까 자네에게 믿음이 생길 리가 없지 않는가? 믿음이 없으니 말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 이제부터라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게 그러면
자녀에게 또 믿음이 생길 것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거야. 여러분, 교회에 모여야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이는데 우리는 무엇보다 힘을 써야 돼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달, 두 달 여러분 교회를 출석을 안 하면요, 하나님이 있는가? 믿음이 저 멀리 도망을 가버려요. 무신론자가 되기가 쉬워요. 모이는 것을 패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불행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모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모이기만 하면 저절로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겨요. 모이기만 해도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인데, 거룩한 주일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다 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거 얼마나 잘하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또 인사합시다. 잘 올라오셨습니다. 얼마나 잘 올라오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주일을 생명처럼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일을 어기면 내 생명에 지장이 온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를 가끔 신방에 보면, 목사님, 제가 교회 출석 열심히 못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병상에 저를 눕혀놨어요. 회개하는 성도가 있어요. 주일을 밥 먹듯이 어기니까 생명에 지장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소주의를 하는 것은 정말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주일뿐만 아니고 잃어버렸던 수요 예배도 회복해야 돼요. 모이는데 힘써야 돼요. 잃어버린 새벽 제단도 열심히 든든히 세워가야 돼요. 구역 예배 이제 다시 개학이 됐습니다만 구역 식구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도 힘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